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또한 우리한테 돌아오는 상급이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길 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속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대단하죠? 사람 속 한 길석도 모르는데 이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읽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이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기쁨에 이렇게 귀한 맛을 우리가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다 하죠. 보면 노아부터 아벨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가족 그 족보가 가장 믿음의 1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 가족을 한번 이야기하기로 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창세기를 전부 섭렵하려고 합니다. 지루하지만 같이 또 같은 마음으로 이 믿음의 그 족적을 한번 찾아가 보면 또 기쁨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처음 첫 장 보면 창세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할 때 성령이 운행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같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가축들을 만드시고 같이 거닐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다는 것이죠. 함께 거닐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친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한 중에서도 어떤 하지 않아야 할 것 지침이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다 먹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장 강교한 날짐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뱀이죠. 뱀은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뱀은 그만큼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그러는데 그 지혜만 있었으면 너무 좋을 건데 강교함을 또 하나님께서 강교함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뱀 속에. 그러면 우리가
말짐승이라고 했는데 뱀은 지금 파충류에 속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뱀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참 상상하기 나르겠지만은 이렇게 땅에는 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너는 땅에 기어라. 기면서 그 너희들 먹이는 흙이 될 것이다. 흙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뱀이 하와에게 너는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 것이다 해서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말을 못하다. 죄송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그 아담하고 하와한테 그렇게 깨면 꼬이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 했지만 아니다. 죽을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뱀이 깬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아담과 같이 그 선한 거를 먹어보진 것이죠. 그래서 어쨌습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때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째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죄, 더러움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한테는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그 먹이를 우리 사람이 그 먹이가 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은 흙으로 졌잖아요. 뱀은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은 흙으로 젖었다고 3장 19절 보면 말씀을 그렇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젖었는데 그 대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들은 가시와 엉겅퀴로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땅을 흘려서 먹어야 되고 우리 여자들은 상고의 수고가 고통에 우리가 따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뱀이나 아담이나 하와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죄나 이런 것이 없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하나님만 체험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뱀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를 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 저주가 내렸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또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내려서 벌을 냈지만 또 살아나는 회복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푼 것이었죠. 그러면 3장 15절 보면은 우리가 되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그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기 때문에 뱀의 세력은 어쩌겠습니까? 약해져 버렸죠. 뱀이 그 머리가 그 뱀의 가장 중요한 분인데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뱀의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켜 버렸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음을 우리가 보고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또 귀한 그 통로를 우리한테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회복의 통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었죠. 그러면 이 통로를 열어주신 게 다 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무르기 때문에 영은 회복이 됐지만 우리 혼과 육에는 아직도 어둠의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로, 그 뱀을 먹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복음서부터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주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어둠을 벗어나는 우리가 뱀에 먹히지 않고 우리가 뱀을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은 대적하면은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죄송합니다. 내가 물을 마셔가지고. 그런데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또 기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죽고 우리 몸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곧 뱀한테 먹히지 않고 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또 우리가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력이 있고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 날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옛날에 우리 대표장님 말씀하셨죠. 어둠의 영들은 대개 보면 뼛속에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칼입니다. 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골수를 쪼개고 할 때 이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채우면은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을,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어둠의 영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 깊이 뼛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말씀을 계속 채우다 보면은 이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힘들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겠지만은 말씀하고 기도 외에는 이게 나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또 안수, 또 능력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한테 안수도 받은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한테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며 이 어둠들이 빠져나갑니다.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어둠을 빠져나가게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빛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둠에 잡혀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둠하고 공존을 합니다. 나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아프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우리 안에는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채워서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렸지만 또 벌을 주신다는 것. 가장 예로 다윗 같은 경우 아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쟤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죄는 용서했지만 그 벌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난 큰 솔로몬 형님은 죽었잖아요. 그 벌로. 그리고 또 압살롬이 제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갈 때 그 작은 엄마들을 대낮에 그 농역을 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옛날 다윗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만은 그 벌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벌을 우리한테 하신다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그 하나님 내 앞에 여가 지금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죄를 속량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을 찾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 밑에 보면 바벨론과 같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서 의의 길로 믿음을 통해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약속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과 같이 성경 속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또 은혜로 받아주신다면 귀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하고 15장 보면 이 죄로 통해서 힘들었던 그들에게 또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을 계속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보면은 1절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보면은 15장 5절 보면은 하늘의 묵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하늘의 묵별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내 자손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보면은 이 믿음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게 계속 바울이 기록한 것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3장 16절 보면은 내 자손이 많은 자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 내 자손은 다름이 아닌 여럿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뜻할 때
내 자손이 그렇게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린 것이죠. 또한 창세기 20장 보면은 야곱이 그 자녀들한테 전부 축복을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도 축복해서 그렇게 했는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각처로 그렇게 다 흩어졌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한다는 그 정책으로 자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 전부 흩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그 족속이 가장 여러 족속으로서 에브라임 족속을 통해서 많은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와 같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5장 7절 보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너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한번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그때 이삭이 거의 태어날 무렵이죠. 99세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대대 자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록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집니다. 이삭입니다. 그것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장 18절 말씀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큰 복을 주고 내가 또 번성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7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맞이하지 않고 바단 아람에 가서 그렇게 아람의 고향에 가서 그렇게 아내를 모시는 그것을 우리가 또 기록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리브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 태중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뱃속에는 이렇게까지 싸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단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